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바로 전날 겟세마네에서 있은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물론 이때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기록은 복음서의 기록들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고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몇십 년 안 됐을 그 당시에는 틀림없이 예수님께 대한 다른 사실들도 많이 전해지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전해진 것들 가운데 일부만 선택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를 쓴 분도 아마 이 겟세마네 장면에 대해서 따로 전해받은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의 기록대로 주님께서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면 그 심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저 조용하고 나직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복음서의 내용과 쉽게 어울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지는 다음 구절은 좀 의아하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십자가의 이 죽음의 잔을 거두어 주시기를 구했으나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말씀은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로 한 번 더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역시 세 번째도 다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기록한 것은 마태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내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눈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복음서의 말씀, 기록,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어떤 면에서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수님의 경외심이 무엇인가? 전능하신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세 번에 걸쳐서 기도하면서 마침내 결론을 순종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결론 짓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수님의 경외심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십자가의 일,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일을 오직 아버지하고만 이야기하고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서 결정짓는 것, 이것부터가 이미 아버지께 대한 예수님의 경외심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실 만큼 피하고 싶으셨던 것을 결국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따른 데서 예수님의 온전한 경외심이 드러났습니다. 발휘됐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한 것은 이건 단순한 포기의 말이 아닙니다. 사실 첫 번째 기도부터 그랬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의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반쪽만 맞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기도를 끝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것 역시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기도의 결론 아닙니까? 그것이 첫 번째부터 기도의 결론이기도 했는데, 그러나 같은 기도를 2번, 3번을 하신 것을 보면 결론이 돼 온전한 결론은 아니었던 듯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끝내 아버지께 대한 경외심을 멈추지 않고 기도드릴 때 그것이 점점 더 온전히 기도의 결론이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이 모두 다 설명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쓰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응답받았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 죽음에서 구원해달라는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물론 이 히브리서를 쓰시는 이분이 예수님께서 그만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결국 경외심으로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no 하신 것이 아니라 들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자로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어쩌다 한 번 있은 어떤 일회적인 승리가 아니라 결정적인 승리요, 영원한 승리입니다. 성경은 결코 죽음을 미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저지른 죄의 삭이며 우리의 원수일 뿐입니다. 선악지식의 나무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기 뭐 죽음에 미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가장 싫어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셨고 그래서 자신도 죽음을 면하시고 싶어 하셨는지 그러니까 죽음인 거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것, 즉 다른 말로 해서는 죽음에서 구원받으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고 죽음에서 구원받으신 것은 아버지께 대한 경외심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심으로써 즉 순종으로 된 일입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이미 배움의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여기에서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을 이 말씀이 가장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불순종하다가 순종하도록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순종해서 순종으로 이르렀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순종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써 온전한 순종에 이르셨습니다. 아버지를 경외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것도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주님, 나의 주님이신데요.
내 주님께서 겪으신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저에게 해당합니다. 우리 주님의 일은 모두 다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싫어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신 우리는 죽임을 미워하지도 않고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마땅히 여깁니다. 우리는 물론 육체적인 죽음도 싫어합니다. 죽음이니까요. 그러나 이것 역시 죽음이 말하는 것 총체의 일부인 우리 육신의 죽음 역시 결국 우리와 어떤 우리에게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의술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역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다루어질 일입니다. 결국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경외심을 품을 유일하신 분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누구와 이것을 진정으로 나누겠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뿐입니다. 다른 말로는 아버지께 대한 온전한 경외심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름 주님께 대한 순종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순종함으로 온전한 순종에 이르셨습니다. 우리도 순종함으로 순종을 배웁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결코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께서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실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자신이 가진 순종을 발휘함으로 승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친히 겪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동정하시고 공감하시면서 우리 편에서 아버지께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순종에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거듭 실패하지만 거듭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계속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 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2장 18절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분께서 진정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음에 대한 공포로 평생을 종노릇하는 저희를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공포심뿐만 아니라 죽음 자체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마침내 이 큰 구원을 우리 모두가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